오늘 예배는 이렇게 다양한 순서가 있는 만큼 설교 시간은 절대 10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양대 찬양 중간에 설교가 있어서 자칫 설교가 길어지면 찬양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연합 예배 때는 제가 15분이나 설교를 해서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몇 번의 연습을 거쳐서 잘하면 10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다가 벌써 30초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허건 목사님의 말씀에서 들었듯이 말도 안 되는 일, 잘 믿겨지지 않는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분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조금씩 다른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증인으로 보낸다. 온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제자를 삼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땅끝으로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 온 세상에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오늘처럼 세례를 베풀며 제자 삼는 일을 계속 해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고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냥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어디라도 들려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미 늦었다면 내일이라도 어디라도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예배 이후에 어디 가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셔도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은 또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다음 부활절이 되어도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끝내 하지 못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명령은 하셨지만 제자들은 순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고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만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두 가지 다른 일들에 대해 잠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 깨우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들은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낙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없이 걷던 내리막길을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힘차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깨우쳐 주셨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하는 것이 먼저임을 아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해 있는 제자들에게 재창조를 하듯이 행동하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듯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꼭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나 가시적인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로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친히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나의 제자를 삼아라.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지금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뜨거운 마음,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바는 동일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설교 시간마다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아침 저희가 함께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더 분명히 깨닫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자리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시고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과 성령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역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새 교우 안내반이 있습니다.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의 동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저 역시도 같은 이유로 사김의 교회에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 각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아직은 소원해 보입니다. 언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 영적 체질이 언제 바뀔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를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창념하고 또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파자,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부족합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저희 역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한 번도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과거엔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주님의 증인,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